2023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해 동안 걸어왔던 삶의 걸음걸음을 감사함으로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인생을 선물로 느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마워하는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참 고교라고도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반면에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려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제거해 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칫 우리가 사탄을 미소짓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흐뭇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을 가득 채워 내 안에 있는 감사를 내동댕이 쳐버리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을 흐뭇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의 인식표 중에 인식표는 감사임을 말입니다. 저분은 그리스도인 맞다 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저분한테는 참 감사가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다워,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우리는 감사기적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감사 한 줄, 감사 일기 등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주보에 실려졌던 많은 성도들의 감사 한 줄 보면서 참 많은 도전받고 또 영적인 어떤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 한 줄 감사를 보셨지만은 주보에 있었던 거 한 10분 정도 이상을 제가 한번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유치부의 시윤이는요, 오늘 유치원에서 짜장 떡볶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이 아이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유년부의 은혜는 하나님이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가장 감사해요 라고 했고, 초등부의 민서는 우리 가족 감기로 아팠는데 모두 다 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고, 소년부의 주은이는 아빠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시고 꽉 안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고, 중등부의 지호는 친구 8명을 행복축제에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고, 고등부의 호수는 삶의 목표가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의미를 찾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의젓하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청년부의 다솔이는 일주일이 너무 기대되고 예배가 기다려짐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김은지 집사님은 광야같이 지나갔던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라고 하셨고, 그리고 전현진 집사님은 무당집을 전전했던 언니와 아가씨가 행복축제를 통해 예수님께 인도됨을 감사해요 라고 하셨고, 김유련 집사님은 사춘기 아이들과 웃으면서 대화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셨고, 오진아 권사님은 학원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열정 주심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주부에 실려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감사 간증과 감사 한 줄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선물임을 아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짓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탄을 흐뭇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짓게 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원들과 함께 감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단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 찬양 제목처럼 나는 주를 섬김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를 갖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주실까 기도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갖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요. 여러분, 나는 주를 섬김에 결코 후회가 없다는 이 고백은 그야말로 감사의 하이라이트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신앙의 스탠스가 어정쩡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한 분들이야말로 이 신앙 고백을 진짜 진실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확고부동한 신앙,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한 인물을 소개해 줍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의 여정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탁월한 리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생애 끝자락에서 오늘 가나안 정복 세대들, 자기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애 끝자락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벅차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그 표현 못할 그런 감동과 감사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명확한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리의 민족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라면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 때부터 저 강 건너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권 쪽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태동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된, 우리는 은혜의 민족이니, 여러분, 우리 민족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면서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오늘 백성들을 향하여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심령의 못을 박듯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인데,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있는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우상을 섬겼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이곳에 오면서
그가 섬겼던 우상을 치워버렸습니다. 다 치워버리고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듯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어떤 강? 우상의 강, 세속적 가치의 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긴다는가,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세상적 그 가치관들을 따라서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강을 건너십시오. 우상의 강, 세속적 가치관의 강을 반드시 건너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된다고 오늘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술을 빌려서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신앙적 결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자, 15절 말씀을 큰 소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두 군데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살피는 줄타기가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주체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문제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라면 이걸 선택하고 저것이라면 저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좋으면 우상한테 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고 오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한 발짝 저쪽에 한 발짝 담가놓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히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수원제일교회, 우리의 신앙 선택과 교회 선택이 여호수아와 같은 확고한 신앙의 선택과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원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예수님 만난 것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임을 내가 고백하기에 나는 결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21세기 여호수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불렀던 나는 주를 섬김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송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길 원합니다. 네. 지금 여호수아가 생애 끝자락 앞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신의 인생 후배들, 그리고 수많은 광야의 고난들을 함께 헤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마무리 여기서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갈 이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속의 가치관의 강을 넘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의 강을 반드시 건너셔서 우리가 선택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섬기며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잘 믿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백성들인데 왜 딴지를 걷는지, 잘 믿겠다는데 왜 이런 딴지를 거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잘 믿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했을까? 아마도 이 안에 들어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전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지금 여호와 하나님 잘 믿겠다고 했는데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무슨 취미생활 하듯 동아리 활동하듯 그런 신앙생활 결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강력하게 여호수아가 선포하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취미생활 하듯 동아리 활동하듯 그런 신앙생활 안 하고 진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말을 신뢰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 체결한 이후에 얼마 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끝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기 사실 성경에 만자가 들어가야 의미가 더 맞는데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31절 말씀이 암시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 무슨 취미생활 하듯 동아리 활동하듯 그런 신앙생활 안 하고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가 언약까지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생애를 바쳤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고 그 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연약하고 허약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실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이든지 익숙해지거나 타성에 젖으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정말 삶의 고난과 아픔과 애통과 이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죠.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일으켜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삶이 조금 편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절박함을 잃어버리며 잊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삶을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섬기겠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방금 했던 고백도 결단도 흔들어지기 십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제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결단은 감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잘 섬기겠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감사가 없는데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감사가 있는 분들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감사가 충만한 분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가 무엇이 될 것인가? 감사의 지수가 높아야 돼요. 감사의 영성이 충만해야지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갖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두 가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엇을 깨닫습니까? 감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내 삶과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요약하면 지금 현재의 감사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현재의 감사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것이 내 삶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니 현재의 감사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중요합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들은 현재의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내 신앙적 결단이 한순간도 흔들려지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현재의 감사를 통해서 이런 미래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특별 메시지 말씀의 결론은 지난 40일 감사기적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간증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은 이 간증은 요 며칠 전 이번 주 중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을 통하여 받았던 간증문입니다. 이 간증문이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7월 초에, 올해 7월 초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김철호 해나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8살 된 아주 이쁜 딸 보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은이는 엄마 아빠가 보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 작정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이 보은이라는 귀한 아이입니다. 엄마 아빠는 보은이를 임신하고 태중에 있을 때 그 태명을 팔복이라고 지었습니다. 팔복이라고. 우리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 팔복이라고 태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은이가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마 태명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팔복이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팔복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이야 라고 간단하게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이 7월 초에 저희 교회에 등록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주일날 이 강단에서 산상수훈 팔복 메시지를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보은이 엄마가 보은이한테 야 보은아 목사님이 팔복 설교하신다. 야 팔복 메시지 한번 잘 들어봐 라고 아이한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보은이가 갖고 있는
그 장난감 저금통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저금통에 이렇게 꼬깃꼬깃 있는 그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지가 뭔가 해서 보은이 저금통에서 쪽지를 딱 꺼내갖고 보니까 거기에 보은이의 아주 어설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은이한테 야 보은아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보은이가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래 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경에 보은이가 이제 아픔이 생겼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보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는 내 딸이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보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보은이의 태명을 팔복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렇게 8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보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어쩜 이렇게 아이에게 정확한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었는지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다라고 엄마가 감사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7월경에 우리 보은이가 병원으로부터 양쪽 무릎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엄마가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 100일 기도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왜 내 딸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면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서 보은이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다니면서 보은을 치료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엄마도 보은이처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딸 보은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산상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보은이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엄마도 이렇게 3개월의 세월이 흐른 뒤에 요 며칠 전 10월 말경에 다시 보은이를 데리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보은이의 종양이 완전히 깨끗하게 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지금 보은이가 유년부에서요 조금의 낯가림도 없이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다는 그 감사의 간증문을 엄마가 적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작은 쪽지에 적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보은이, 우리 팔복이의 기도를,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도 감사로 반응했던 엄마의 그 신앙을 하나님 받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오늘 그분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걸음이 조금 고달프고 힘겨울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 끝까지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나는 따라가며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일평생 이 고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나는 결코 주를 섬김에 후회가 없다고 고백하는 바로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이와 같은 표가 나는 간증의 역사, 이와 같은 표가 나는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계속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은상 가운데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경주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말 신앙은 너무나 기쁨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모두가 다 감사하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한 주간도 잊지 않고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